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는 감사거리가 있다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최근에 참 세례 간증이 은혜가 되었죠. 은혜가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건데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응답도 적시 오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도 생기고,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과 누리는 교제도 참 기쁘고 행복이 있습니다. 또 장래에 대한 밝은 희망과 믿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꼬이기도 시작합니다.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서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의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야곱이 경험한 이 야곱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곱도 비슷한 처지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도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냈는데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은요, 축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축복과 정반대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대처하였고 야곱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를 통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탈취했죠. 이를 알고 형 에서가 분노를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를 엿들은 어머니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자기 친정집에 야곱을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야곱을 축복하도록 권면합니다. 비로소 이제는 이삭도 야곱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승자로, 메시아의 축복을 이은 계승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급히 떠나야 하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네 외할아버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장자권의 계승자인 이 야곱에게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의 약속, 그 약속에는 씨가 들어있고 땅의 약속이 있거든요. 씨는 sonship이잖아요. 씨, 자손에 대한 것이고, 땅, 통치권에 대한 거잖아요. 킹십. 이 축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신부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구속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씨뿐만 아니라 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C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또 자기 이삭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도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축복의 약속,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한마디 붙잡고 개나리 보찜을 지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향했어요. 하루아침에 정든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먼 90km가 넘거든요. 아니 더 넘죠. 저 먼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리고 마침내 루스라, 벌세베스 루스까지가 이제 90km고, 그까지는 엄청난, 하여튼 이것에 도착하니까 설산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한 3일쯤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하루가 걸린 것을 보면 거의 뛰다시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그는 여장을 풀 곳이 없어가지고요,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노숙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초롱초롱 빛나건만 그 별은 어머니 품에서 보던 그 별과 달랐습니다. 그는 쫓겨온 몸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애에 대한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리 뒤쳐 저리 뒤쳐가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탁 서 있는데,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는데 이 사닥다리가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 막 오르락 노르락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타는 건지 천사가 날아다니는 건지 하여튼 막 이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노르락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늘과 땅,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천사가 보고를 해서 하늘에 다 알고 있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긴밀한 상호 교환이, 인터액션, 상호 교환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장차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인간 사이에 실제적이고 막힘이 없고 친밀한 사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일이 막 꼬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은요, 보통 아버지 상속의 2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2배는커녕 지금 맨몸으로 도망가는 신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줄 것이라 그랬는데 이 땅을 소유하기는커녕 지금 그 땅에서 도망자 신세예요. 내가 그 먼 외갓집에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조차도 확실치 않아요. 이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이 축복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가? 축복이 이루어질 낌새가 보여야죠. 오히려 축복은 그냥 정반대되는 일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정든집을 떠나서 도망자 시체가 되었고,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지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지금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전달될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막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심한교회나 사태가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야곱처럼 정말 이런 하나님 믿어도 되나?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어도 되나?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내가 지금 허공에 대고 헛장 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낭비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비전은 무엇이냐? 비전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곳에 나타나요. 우리 영혼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져 주셔가지고, 그래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희망이나 소망이나 꿈이나 이거 틀려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한테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비전.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러면 시원스럽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잠잠하시냐? 오히려 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지연되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시는데 지금 그 때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데 응답이 내려오기 위해서 그 통로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가로막는 이것이 극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정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기도로 극복할 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예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막 선지자 다 죽이고, 그 하나님께서 3년이나 그래 가뭄을 내리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요, 아기가 출산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종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구름이 오느냐 하니까 햇빛은 쨍쨍.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6번째 간절히 기도해도 그대로예요. 7번째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처음인데 조그만한 점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막 뭉게그름이 되면서 갑자기 먹구름이 되고 비가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비를 주겠다 약속하셨으면은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비야 와라 그럼 비가 그냥 와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은 이를 위해서 뭔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한두 번은 안 돼. 6번까지는 전혀 아무 일도 이 땅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다 생기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뭔가 지금 일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뭔가 무너지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촥 내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응답이 안 온 것 같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길을 안 기두는 것 같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아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너지고 확 이루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막 보고가 올라가고 하늘의 지시가 막 내려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입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잘 아시죠? 악한 재판관과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함을 막 하소연을 해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재판관이 악합니다. 생기는 게 없으니까 완전 무시해요. 근데 과부는 포기지 않고 또 와서 조르고 또 조르고,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안 들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들어주잖아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막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보잖아요. 8절에 너희들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갑자기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응답은 갑자기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뭐 점점 기도 응답이 바로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응답이 오려면 갑자기 옵니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목장에서 어떤 한 영혼 VIP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하고 여전히 뺀질뺀질하게 그냥 주차장만 밟고 가다가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같이 막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 피곤한데 아이고 토요일로 와가지고 목장 청소도 하고 피곤한데 갑자기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바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바친 헌신과 희생, 이거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요 천사들이 이거 다 갖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응답의 때가 오면 얼른 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 수양에 참석을 해서 이용선 선교사님 가정하고 베를린 장벽에 가봤어요. 공산국가가 무너지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꿈쩍도 않다가 무너질 때 갑자기 확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 나라가 제사나라대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갑자기 평화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뭐가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늘에서는 이거 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결과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당장 바라는 결과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달의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동서남북이 퍼져갈 것이고 네 자손들이 모든 족속이 네 자손에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려움을 지금 하나하나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 신세로 얼마나 지금 외로워요. 막 뒤척이는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또 결혼을 염두에 두고 먼 외갓집으로 가고 있지만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장가는 틀림없이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15절이에요. 요절인데 같이 아담스 바이블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외로워요. 너무너무 고독해요. 혼자예요. 이 넓은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기대고 자는, 사실 외갓집이라고 해도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름만 알고 있고 주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결혼해서 정착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카드도 하나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중으로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거든요. 심지어 야곱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겁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데 겁날 게,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옛날에 어릴 때 들었든지 읽었든지 이솝 우화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우입니까? 여우하고 사자가 친구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여튼 어쨌거나 친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할보를 하는데 모든 짐승들이 슬금슬금 기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막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신이 나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자도 없이 지 혼자 그냥 딱 폼 잡고 가다가 지보다 힘센 짐승한테 먹혀 죽어버렸어요. 사자하고 같이 가야지, 지 때문이 아닌데. 우리가 크고 작은 위험한 짐승들 속에서 살게 되면요 잡혀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 41장에서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꾸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이 약속은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은요 반드시 그 전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19절이 돼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가르쳐 지켜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유언군하여 제자 삼는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많아요.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는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주님 뜻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뒤에도 전제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요,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나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탁 한다고 잭파티 막 팍 터집니까? 잭팟이 뭔지 모르세요?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막 한다고 해가지고 막 터졌냐 이 말이에요. 제가 뭘 잘 모르나? 여러분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죠? 이거 로또로 그래야 되겠다. 로또. 진짜 잘 믿지도 않다가 그냥 하나님 로또 터질 줄 믿습니다 한다고 터집니까? 로또 안 걸려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성전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들어는 주셔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그러나 보정,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던 이 보정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막 가서 목장에 초대도 하고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 듣게 하고 그냥 학신의 삶으로 일대를 가르쳐 제자 삼고 목장에서 막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 함께 하셔서 가정생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직장생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 가운데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장 6절은요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옆에 분이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손가락 하나 못 건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무엇이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름하여 베델신앙.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신앙.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건은요 야곱에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물론 또 나중에 한 번 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십니다만은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이후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 속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목자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환희, 그 기쁨.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그거 몰랐구나. 그것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구나. 근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근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이 하나님이, 역사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의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없으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오늘 예수 영접 모임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딱 발을붙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늘과 땅 사이의 소통은요, 이 사닥다리, 이 다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것을 인용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나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다리 외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늘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요, 십자가로.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은 90%, 95%가 여기서 예수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참 이런 교회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 야곱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하면서 서원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소원 기도로 알고 어떤 분은 이거를 읽을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과 뭐 흥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 보셔요. 지금 야곱이 감사 표시하는 거거든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흥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약속에 대한 감사 표시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면 이미 하나님이 앞에서 지켜준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미 하나님 그렇게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해요. 누가 시켜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야곱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거예요. 야곱은 먼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주일 신앙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도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하든지 어떤 축복을 경험하면 저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누구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위해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제 몸에서 주님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은혜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로 취임할 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서약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서약을 했고. 하나님 이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내 삶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아시지만은요, 기도할 때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정이 오가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그냥 하나님이 다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으면요, 말로 표현하고 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만 제가 의지합니다. 또 야곱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돌베개를 지연이 될 것이고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날에 벚꽃은 지금 다 졌나요? 벚꽃 구경 안 가시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감사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 그럽니다. 몸을 드린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이 뭐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돼도 지금 뭐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목장에 참석하고 교회에 와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막 청소한다고 그냥 이렇게 목장별로 청소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러지?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밖에 없는데 또 그때 또 교회까지 와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한 건 뭐예요? 헌금 생활이에요.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냥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는 좀 그래요. 하나님 립 서비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떠나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다 있거든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분이 한 번씩 저한테 구목사님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구목사를 만나게 참 복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저한테 뭐 조그만 선물을 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분 진짜 감사한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감사하면요,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뭘 갖다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저는요, 주보에서 항상 그 감사 제목 내용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항상 주보에 이렇게 내용을 꼽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잖아요. 누가 얼마나 했다 이런 건 절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십니다. 말하면 그 내용은 봐요. 왜냐하면 감사 제목을 나누면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자 이거예요. 보면서 벌써 돌이네. 아이고, 가정 여행 다녀오셨구나. 출장 다녀오셨네. 감사 제목을 보면서 크고 작은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왜 바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거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격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한금은요, 뭔가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죠. 11조는 뭡니까?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소유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 전체를 감사하는 방법이 11조죠.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에게 자원해서, 야곱이 지금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감사 표시를 합니다. 너무 은혜가 많아서 고백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입으로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과 재능을 좀 쓰자 그러는데 그 알면서도 거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있었지만 평소 표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큰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예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